고요한 일상에 스며드는 지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할까요? 좋은 집, 안정된 직장, 건강, 성공. 이 모든 것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단 하나의 문장으로 기결됩니다. 바로 행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은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4절에서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한 삶이란 단지 물질적인 것을 넘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 바로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혹시 당신의 행복이 주변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했다가 나쁜 일이 닥치면 금세 불행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고 사탄이라는 우리의 적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을 뛰어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소리내어 웃고 뛰어다녀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제 삶 속에 언제나 잔잔한 기쁨과 평온함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에게도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과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을 겪으며 제 주변 사람들은 늘 저를 버리거나 배신했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저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년에 걸쳐 제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그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올바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깊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제 과거의 상처를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했던 끔찍한 학대의 기억이 제 삶을 평생 이류 인생으로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저의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제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거짓을 진실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나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말씀과 다르더라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가진 것을 보고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얻게 되는 곳입니다. 혹시 오늘 힘든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이 문제 때문에 도저히 행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그 믿음을 바꾸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최악의 사건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당신을 상황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이 믿음을 갖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도예가의 손에 들린 새로운 찰흙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손길에 순종하며 당신 자신을 내어드릴 때 당신의 삶은 점차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수는 무언가를 짓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짓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진리가 머리의 지식이 아닌 가슴의 계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죄책감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했을 때 악마는 그것이 제 잘못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거짓말은 제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내가 뭐가 잘못됐지? 라는 질문을 되풀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저는 죄책감의 작별을 고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며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중 위에 호심경 즉 위에 흉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을 향한 사탄의 모든 정죄와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롭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제부터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 당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멈추십시오. 나는 절대로 과거를 극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와 같은 패배의 언어를 버리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노라.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에 오늘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자신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결국에는 선하게 바꾸실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날그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현재 상황에 두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은 평안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안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환경의 시선을 고정하고 스스로 근심과 불안을 허용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기를 붙들고 친구에게 달려가 하소연하기 전에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에게는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게 할 때 그분은 당신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네 번째 길은 당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한때 저는 거듭나고 사역까지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행복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필요에만 몰두하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눌 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행복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즉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진리를 삶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4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올바른 것을 믿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연습과 순종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강물처럼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